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각색 병든 자들이 나옵니다. 그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또 많은 병자들이 자리에 누워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한 사람 더 붙여서 38년 된 병자도 누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저와 우리 교우들, 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어떤 우리 성도들, 그다음에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용인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 모든 인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명하면은 다 병이 들어갔고 누워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저도 예전에 뭐 조금 하면은 내가 꽤 뭐 잘하는 줄 알고 또 은혜가 꽤 있는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의 종이라고 본이 되어야 될 텐데 너무 부족한 것이 많구나. 나 자신도 한 구석에 아직도 병이 들어서 누워 있을 때가 많지 않은가. 온 인류, 온 백성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각각이 병이 들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이 들든 육체가 병이 들든 영적으로 병이 들든 심적으로 병이 들든 관계가 또 심각하잖아요. 이 관계가 병들어 있든 온갖 병이 들어있어 자리에 이렇게 누워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거 사실은 100%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누워있는 이 38년 병자를 보고 질문을 하는데 이제 이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위에 구절을 보면은 38년 된 병자는 거기 누워 있어도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병이 너무 심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색 다른 병든 자들이 베데스다 못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은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먼저 내려가는 자가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는, 먼저 내려가려고 한다는 거죠. 먼저 내려가려고 한다는 거죠. 군대 생활을 할 때,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줄입니다. 훈련받고 이렇게 할 때 줄입니다. 특히 훈련소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봐서 배식을 할 때 맛있는 것이 나온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튀김이 아주 그 닭튀김이 나오는 거 대단한 거였어요. 그럼 그 서로 먹으려고 새치기도 하고 밀어버리고 몇 개 더 얻어 먹으려고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따라하죠. 인간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기적이다.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거죠.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거예요.
트럼프인지 프롬프인지 텀프인지 하는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왔나요? 아직 안 왔죠. 그분 얼굴에는 뭐가 써여 있냐 하면은 자기 빈이 모른다, 자기 나라 빈이 모른다. 하여튼 돈이 되면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이 정치를 완전히 다 경제 논리로만 풀어가죠. 굉장히 이기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유별나요. 이 양반은 유별나요. 뭐 들리는 얘기가 또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차피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먼저 내려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예는 없어요. 예는 없어요. 예. 목사님들끼리 식사를 할 때에도 후배가 이렇게 괜찮은 거 맛있는 거 저도 이제 선배격에 많이 속해요. 챙겨주면은 기분이 좋아요. 이제 요번에 모였는데 저것이 챙겨주지도 않고 지가 다 먹어버리네. 그런 속에서 약간 기분 나쁜 건 좀 말이 좀 심하고 약간 나쁠라다가 지나가는 나를 발견해요. 그러면은 이 속잡은 인간아,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예. 예수님은 그런데 가장 그 중에서도 병이 깊고 너무 불쌍하고 연약한 38년 된 이 자리에 누워있는 병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록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마음에서 하나님, 내가 38년 된 병자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자리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 주님, 사실은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교회를 출입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신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것이, 성령님이 계신 곳이. 예. 그래서 교회 건축의 역사 스토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거 건축하면서 이거 기도로 건축 사실 한 겁니다. 이거 두세 번은 중간에 부도가 나서 엉망이 될 수도 있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어서 이게 이래봬도 이게 건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담하고 조그만 교회지만 하나님이 그런 비전과 꿈을 줬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 다음 성전을 이루어 주실까, 그거 아직도 꿈을 꾸고 있어요.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 오늘날도 똑같이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아픈 자리, 가장 너무 힘들어하는 그 애달픈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처럼 조건 달지 않습니다. 까닭을 달지 않습니다. 너 예전에 죄 많이 졌지, 그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찾아와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오면은 그에게 찾아와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너무 그렇게 오래됐구나, 너 너무 힘들구나, 너 너무 아프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첫 번째 따라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구 없나 주위 두리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한테도 그런 건, 너 낫고자 하느니? 너 낫고자 하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특히나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지적으로 뛰어나고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관계적으로 뛰어나고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온갖 것들을 다 갖추면은 배이는 게 없죠. 배이는 게 없죠. 내가 무슨 뭐 낫고자 하는 질문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 질문하는 자체를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죠. 근데 간혹 그러한 상태로 우리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를 출입을 하다가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거 내가 별 볼 일이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이 없구나.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두 가지를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보다 낫다? 늘 그 생각이 올라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똑같이 아무리 그래봤자 밥 3끼 먹고요, 먹고 나면 그거 완전 연소도 시키지 못해요.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그냥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아무리 때 닦고 그래도 더러운 것들 온몸에 다 붙어 있어요. 아니, 최첨단 현미경 가져오세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벌레가, 이거 뭐 일요일날 오전부터 죄송한데 벌레가 득실득실해요. 이건 너무 많이 깨끗하게 닦지 마세요. 적당히 닦으세요. 오히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어차피 더러운 거예요. 그건 뭐냐? 너가 더럽다라는 거예요. 석가도 더럽고 공자도 더럽고 어떠한 누구도 다 더럽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너무 약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그 마음으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랍비요 그러지 않았어요. 주요 그랬어요. 랍비요는 그냥 훌륭한 분 그런 의미지만 주요 이거는 뭐냐면 앞에 계신 당신을 나의 전부로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주요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맨날 랍비요 그러면서 소위 고상한 척하고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의 삶을 살 때에는 수없이 자존심이라는 놈이 와서 나를 부딪힙니다. 인간관계로, 봉사할 때, 헌신할 때, 뭐 등등 여러 가지 자존심이라는 게 부딪혀. 근데 그때마다 자존심이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랬는데 베드로는 중요한 때에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 앞에 자존심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그 얘기 있잖아요. 그 남한 장군 군대 장관인데 권력이 2번째 서열에 있는 자예요.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2번째 권세자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공을 많이 세우는지 권력이 어마어마해요. 훈장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종을 시켜서 뭐라 하냐면 요단강에 몸을
몇 번이냐면 7번 담그라 그랬어요. 그러면 난다 그랬어요. 그럼 바보 같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왜 하필이면 더러운 물, 자기네 사는 곳의 물이 훨씬 깨끗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역정을 내고 화를 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같이 데려온 수종들은 종이 계속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자꾸 도와주는 바람에 자존심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2번도 아니에요. 3번도 아니에요. 7번이에요. 7번. 7번 정도 하면은 저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버리는 것으로 이게 상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병자가 대답을 한 거예요. 대답. 그러면서 고상 떨지 않고 주여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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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주여 주여 해야 돼요. 예. 예수 선생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대답하되 주여. 대답하되 주여. 예.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한 입장 그런 것들을 주님을 부르면서 대답하면서 이렇게 다 조아리고 설명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한번 따라하죠. 신앙의 삶을 살 때 주님 앞에 대답하자. 반응하자, 부르짖자, 간구하자, 소통하자, 그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자, 비우는 자,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생명을 소통시킨다,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생명이 역사하면 소통이 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요즘 살만해 괜찮아. 도대체 왜 나 장로 안 시켜주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놈의 교회가 왜 그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가끔씩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갖췄다, 뭘 가졌다, 뭐 대단하게 실력이 있다, 지적으로 실력이 있다. 그래서 장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아까 서두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다 병들었어요. 누구든지 다 병든 자입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대답을 해야 돼. 대답을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반응을.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특히 아내들이 삐지고 열받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고 10일이고 대답을 안 하면 나중에 그 강했던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멱살을 잡으면서 여보 좀 말 좀 해. 말 좀 해. 대답 좀 해. 제발 좀 대답 좀 해.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는 게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석가처럼 공자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상하게 품위 있게 그렇게 덧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면 다 더러운데, 다 형편없는데, 다 별 볼 일 없는데요. 똑똑한 채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38년 된 병자처럼 처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퍼져버립니다. 내팽개쳐버립니다. 체념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다 탓을 돌립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자지러져 버립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겁나게 자학을 해버립니다. 이게 전부 다 마귀적인 거예요. 추스려서 끌어모아야 돼. 자기 자신이 마음을 모으고 의지를 들이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요, 경외교회 나오면서 지옥 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경외교회까지 나와서 지옥을 가려고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갑자기 뜨거워져서 그런 거예요. 안 됩니다. 왜 지옥 가는 길로 찾아가느냐? 저희 교회 나오면서도 자꾸 자존심 세우고 고집 세우고 이유대고 핑계대면은 회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살리는 것을 꿈을 꿔야 돼요. 네. 영혼 살리는 걸 꿈꿔야 돼요. 아멘? 영혼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에 집중하고, 영혼에 정말 집중하고, 영혼의 은혜를 받고,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의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면은 섭섭이가 들어왔다고도 금방 나갑니다. 섭섭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전 삐졌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것들이 싹싹싹싹 빠져나가요. 영혼의 은혜를 담는 중심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대신 마귀가 잡생각을 집어 넣는 거예요. 거의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가끔 평생 교회를 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기 자식, 자기 부모 영혼 구원에 위해서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회개 한 번 제대로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다 상관없어요. 헌신 안 해도 되고요, 헌금 안 해도 되고요, 사실은 봉사헌신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최소한 영혼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무식하거든요. 어떤 무식한 신학교 교수들은 교회에서 천국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뺀데기 맞아야 돼. 그 신학교 교수는 뺀데기 맞아야 됩니다. 신학의 시자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알면은 그런 소리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주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얘기 왜 한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있어요. 바울 신학으로 밥 먹고 사는 신학교 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 사도 바울을 우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 뺀데기 10대 때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귀중하다라는 거죠. 땅에 있는 이 세상은 껍데기입니다. 신기루와 어떻게 보면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요. 땅에서 사는 동안은 서로 사랑하고 즐겁게 기쁘게 조화를 이루고 화목하고 그게 살아가면서 가운데 예수님만 꽉 붙잡고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반응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정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 38년 된 병자는 안 계세요. 근데 우리 영으로 보면은 다 38년 된 병자와 같아요. 그럼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처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몇 번 나오다가 땜빵으로 나오다가 간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예배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하게 예배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따라하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은 말씀을 가장 귀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반응을, 아니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돼. 여기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의 찔림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말씀을 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슴에다 담아야 돼요. 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6장 63절, 히브리서 4장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담는 게 중요해요.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다라는 거, 가슴에 품는다는 게 뭐냐? 그걸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데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 부딪혔으면은 한 주간 지내면서 믿음으로 어떻게든 살려고 씨름하고 고민하는 거, 그게 말씀을 담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사모하라,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에베소 5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자꾸 사랑하려고 실제 가슴에 품으면 행동으로 나오게 돼서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품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복종하라, 이 말씀이 오늘 와서 부딪혔다. 이거 하려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걸 이기고 남편에게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종하는 거예요. 잘 섬기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품고 가지고 살다 보면은 무슨 역사가 벌어지냐면은 아브라함의 형통의 복이 그러한 종, 그러한 성도, 그러한 장로, 그러한 권사, 그러한 집사,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교우들, 주님의 권속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요. 강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습니다. 생수가 어디로 모아집니까? 빈 곳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빈 항아리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품는다라는 건 낮아진다라는 거죠. 자존심을 버린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붙잡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것도 중요한데, 부모들아 자녀를 양육하고 기를 때 주님의 훈계와 교양을 따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기르라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찔리면 무조건 때리고 윽박지르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찔려질 때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듭된 삶을 산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그 신앙이 절정을 이룹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독자 이삭을 갖다가 100세나 돼서 얻은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러는데 뒤돌아보지 않고 바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답답하더라도 38년 된 병자처럼 너무 고통스럽더라도 퍼지면 안 돼요. 한국말 너무 재밌잖아요. 퍼지면 안 돼. 옆에 대해 인사 나누죠. 퍼지지 맙시다. 한번 따라하죠. 퍼져도 3일만 퍼집시다. 3일 동안 쉬시고 일어나야 돼. 자꾸 일어나야 돼. 그 유명한 그 얘기 있잖아요. 그 뭐라 하죠? 하늘은 딱 하면 나오는데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뭔가 살아가려고 하고 의지를 드리고 결단을 드리고 이런 자들에게 돕는다라는 거예요.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퍼져 있는 사람들은 그거 진짜 그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물론 무조건 되지. 하나님께서는 조건은 없지만은 자기가 할 바는 해야 돼. 자기가 할 바는 해야 돼. 38년 된 병자는 이 속에 애절한 심정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애절한 심정. 불쌍하니까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대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이루셨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날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병자잖아요. 그렇죠?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는 병자입니다 그러면은 아멘을 한번 크게 해보세요. 우리는 병자입니다. 이것도 역설적인 뜻인데 저 양반이 지금 누구 보고 병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 우리 이제 하시죠. 우리는 병자입니다. 나는 병자예요. 저도 병자입니다. 병자. 온전한 종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척하고 온전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는 종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본인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디 사도 바울 발톱도 못 쫓아가는 존재인데 무슨 놈 제가 깨끗한 채하고 온전한 채 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자입니다 그러면서 대답하면서 이렇게 이 병자처럼 우리도 주님에게 반응을 하면은 오늘날도 똑같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를 지금 감동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병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업이 병들었어요. 가정이 병들었어요. 믿지 마세요. 누구 와서 우리 딸은 훌륭하고 괜찮고 우리 아들은 훌륭하고 우리 남편은 훌륭하고 그렇게 너무 떠벌리는 사람 치고 병든 게 분명히 있어요. 요즘은 병 안 든 사람이 없어요. 다 병들었어요. 다 아파요.
아이고 주여 진짜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중요한 거는 일어나라 그랬을 때 주님이 오셔서 대신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나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주님이 이 가을날에 감나무 이렇게 심게 해서 그 홍시 이 감열매 다 맺혀놨는데 두루놓고 벌렁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가서 따먹으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의지 박약 시대예요.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자존심을 버린다 이거 얼마나 아파요.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주의 종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건 주의 종은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돼. 사명 받았으면은 무조건 해야 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있어요. 하여튼 여기 지금 가까이 같은 경기도에서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한 3, 40명 모였어요. 이분은 전도도 잘합니다. 근데 하다가 보면은 3, 40명 목회할 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개척교회 해서 한다는 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 들쑥 저기서 들쑥. 근데 이분이 단점이 뭐냐면 혈기충만이야. 의기충만, 혈기충만. 그러니까 열받아 갖고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시면 다 가! 떠나가 쏴! 막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싹 떠나가 버렸대. 에이씨 열받았어. 그래갖고 목회 안 해. 문 탁 닫아 버렸대. 그래갖고 이분이 그 횟수는 모르겠어요. 5년인지 7년인지 하나님한테 무지하게 맞았대. 무지하게 맞았대. 주여 소리가 나옵니다. 진짜 누가 주여 했는지 주여가 나옵니다. 그래갖고서는 회개하고 오들게 맞고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안 보내주시더래요. 그런데도 해야 됩니다. 2명으로 하든 3명으로 하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히 숫자는 모르는데 조금 모이는 값이더라고. 근데 내 나이가 거의 다 됐어. 내 나이가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예전같이 그렇게 못한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다 우리한테 사명을 묻습니다. 주의 종이든 평신도든 다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혈기는 금물입니다. 성질 부리는 건 금물입니다. 욕심대로 사는 건 금물입니다. 자꾸 버리시길 바랍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그 냄새 나는 38년 된 병자가 들어놓여 있는 자리가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까? 그거 거적대기 들고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 저주, 마귀의 저주의 자리, 사망으로 그냥 엄습했던 그 자리, 그거 들고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서 내 자리 들고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들어놓여 있는 성도 아니에요.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힘이 들어가고 하면 뛰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뛰어가는 성도가 돼야 돼.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비유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정신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령께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사명이 계시거든요. 주님 다음에 그 가장 가까이에서 돕는 자로서 우리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 의지, 겸손한 것을 향한 의지,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 내가 축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축복을 나누면서 살겠다는 의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꾸 일어나야 돼.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혈기가 좀 강한 부분이 있죠. 다혈질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난 끝났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끝났어 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끝났어 하지 마세요. 열받으면 그래. 당신 끝났어 그럽니다. 뭘 끝나게. 자꾸 그런 말 하면 본인이 끝나. 아시겠어요? 본인이 끝난다고. 그리고 회사 끌어가는 사람들, 밑에 직원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넌 끝났어 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실수를 할 때도 있죠. 그죠?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 그럼 그거 놓고 회개하는 거야. 내가 다음 주부터 그러면 안 되겠다. 믿는 분들 중에서도 저런 그 조선족이다 뭐 이런 연변족이다 이래갖고선 하면서 그렇게 부려먹고 가차없이 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은가 보더라고. 임금도 띄어먹고 여러 가지. 장로님들 중에도 가끔 있는가 보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 장로님도 그런 분 한 분도 없지만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겁니다. 돈 갖고 장난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주님도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싹을 뺏어 먹으면은 그들의 그 탄식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듣고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게 구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고 정리를 해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갚아버려요. 돈에 대해서 깨끗하게 살려고 도전하고 실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축복하세요.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상처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요셉도 말로도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가끔씩 요셉을 생각하면 머리가 멍해져요. 도대체 어떤 은혜와 그 하나님의 큰 능력과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저렇게 견딜 수 있을까? 근데 요셉이 그 견딜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그 임재,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라. 저같이 여호와신, 즉 성령 충만한 자는 없도다. 그래서 그를 그냥 아예 총리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바로가 눈 하나는 제대로 하나 좋은 거 하나 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바로 왕이. 그래갖고 7년 기근 면하고 그 당시에 최고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꾼 거예요. 꿈쟁이입니다. 꿈쟁이. 저도 꿈을 꿉니다. 저는 내 가슴에 하나님, 우리 교회, 저는 여기서 크게 꼽아서 1000명만 돼도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좀 다음 세대들을 잘 좀 이렇게 세워주고 싶어요. 다음 세대. 선교사를 한다, 주의종을 한다, 평신도 사명자가 된다 그러면은 좀 제대로 좀 돕고 말이에요. 세워주고 싶어요. 그리고 전도사, 부목사 하면은 임금 띄워먹지 말고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네. 제가 전도사 했을 때 그걸 다 띠먹고 얘기도 안 하고 주지도 않더라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 참고 넘어가는데 가서 한판 붙었지.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 생각이 지금 나요. 아주 그거 나쁜 거예요. 그건 아니. 모세도 80세가 됐는데도 이스라엘 몇만? 60만 장정. 그거 남녀노소 다 합하면 몇만? 250만에서 300만. 그걸 끌고서 가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미래를 향한 꿈꾸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죠. 사람에게 묶이지 말아라. 사람 다 잘라버려라, 그 뜻은 아니에요. 해석 잘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중심에서 사람에게 묶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조종당하고 끌려가지 말라라는 거지요. 사람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너무 이용해 먹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한 거예요. 모세에게 임했던 영, 성령이 그대로 누구한테 임했다? 여호수아한테 임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모세한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한테 임한 거예요. 그게 신앙의 줄기, 영적 줄기, 그 꿈과 비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꿈을 꾸면서 나갑시다. 자,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장래일을 말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을, 이게 말씀 선포할 때 아멘 그런 건 뭐예요? 아멘 뇌가 의지를 들여서, 마음에서 의지를 들여서 아멘 소리를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자꾸 드려야 돼요. 자, 오른손 왼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자, 이제 말씀 따라하고 마감하겠어요.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전적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을 하세요. 성령을 전적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전적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세요. 너무 중요해요. 꿈을 꾼다 그랬어요. 전부 다 미래를 향해서 걸어간다, 그 뜻이에요. 자, 마지막 말씀.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봐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닭의 삶이 좋아요? 독수리의 삶이 좋아요? 독수리의 삶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돼지의 삶이 좋아요? 포효하면서 군림하고 자유롭게 사는 호랑이의 삶이 좋아요? 하나님의 뜻은 호랑이의 삶이에요. 가난하든 부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떤 사형수가 그렇게 늠름하고 여유있고 도도하고 고성하고 그런데 삶을 마칠 때 오줌을 질질질 싸고 거품을 물고 저주하고 욕을 하고 눈이 흰 자이 검은 자이 보였다가 난리를 치다가 삶을 마쳤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믿은 분이야. 예수만 안 믿고. 그런데 삶을 마칠 땐 그랬어요. 전부 다 거의 성자, 현자처럼 생각했었어요. 그 양반을. 간수들도 그렇고. 근데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된 사람이 다른 건 하나도 안 믿고 이거 쓰다가 세상에서 쌈만 하고 족복 노르다가 들어왔는데 감옥에 와서 예수 믿고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다음에는 찬송 몰라. 가사가 생각이 그 찬양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옆에 있던 간수 보고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삶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이 빛을 발하는 거지 뭐가 빛을 발하는 겁니까? 이게 자유하는 거지 뭐가 자유하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거는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너무 묶이는 것도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너무 눌려하는 것도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할까 저것 할까 요것 할까 늘 너무 많이 계산하고 염려하고 계산하는 것도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은 빛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인 것을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보혈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알게 하지 않았냐.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지 아니했느냐. 예.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따라하죠. 예수께서 오늘날도 이르시되, 다시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질문하고 계세요. 어차피 다 병들어 있어요. 또 오늘 뭐 많이 치유받고 가면 일주일 동안 저를 비롯해서 다 뭔가가 부족해. 우린 다 병들어 있고. 그럼 주님이 우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니 그 시집간 딸이 친정아버지,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마치 탕자 맞이하는 것처럼 버선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 왔구나. 고생했구나.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럴 때 꼭 대답하세요. 반응하세요. 그럼 오늘날 똑같이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따라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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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너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본인이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애들, 그 갓난 애기들 땡깡 부리고 집어던지는 거 보세요. 꼭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일단은 내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일어나려고 하고 일어나면은 일어나지고, 그 다음에 그 저주와 죄악으로 역사한 거저대기 들고서 그냥 가다가 강물에도 확 버리든지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지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늘 키워드입니다. 너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이게 아니라 너가 다 집어 던지고 다 맡기고 너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가. 아멘. 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바로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기쁨을 나누고 우리 교우들이 서로 기쁨과 축복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관계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찌하여 성령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찾아온 것처럼 자리에 누워있는 우리들, 병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럴 때 이 38년 된 병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느니라. 이 놀라운 이 말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특히 의지를 들여 우리들 스스로가 일어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